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1년에 2명 이상씩 전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이퍼에 보면은 42과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그래서 제목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또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또 복음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그 정죄함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나 그 깨닫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 가운데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탐욕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율법은 죄를 규정해주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를 큰 이슈로 잡아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그 보수적인 기독교 성도들은 이거 동성애는 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나 또 그 밑에서 배우는 성도들은 동성애가 죄인 것은 알지만 그때 시대 상황과 지금의 시대는 다르지 않냐라고 하면서 좀 교묘하게 이것을 이렇게 섞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27일 날 모이는 그 집회도 희한하게 그 방해하고 모이지 말라고 하고, 그걸 왜 모이냐고, 그럼 예전에 세월호 때는 왜 한국 교회가 안 모였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문자주의를 따르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냐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율법만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율법에 의하면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까지 좋은데, 깨닫고 그 이상이 없다면, 대안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율법이 죄를 오히려 더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을 넘어선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게 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지금 율법을 아는 나 자신이 죄의 유혹에 휘말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다 보면은 잘못하면 영지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를 저지르는 것은 바로 나의 이 안에 있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갈등이고 율법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번역이 개역 개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컴퓨터가 있는 분들은 그 홀리 바이블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성경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읽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가 때로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도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겉으로 보여질 때 열심으로 율법 공부를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서 저지르는 죄만큼은 내가 어쩔 도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간혹 말씀드릴 때 그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그 아드님이 미국의 의사인데 그 당시에 집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우리로 말하면 속회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갖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 된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이제 불교계의 그 어른이었잖아요. 근데 자녀는 또 교회 집사야.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왜 예수 믿냐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부모님으로서 아들이 의사하고 하니까 자기 할 일 다 하고 하니까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근데 모여서 막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녀들 축복하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타 종교인이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대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우리 아들을 저렇게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그날 자기가 짓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속해 나왔던 성도들이 다 집에 돌아가고 나서 그 미당 서전 선생님이 그 2층에서 말씀 보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죠. 아멘. 너무 기뻐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나 죄의 문제 해결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윤영주 가수 윤영주 장로님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윤영주 장로님의 아버님도 모 대학교의 문과 대학장이셨는데 그 미당 서준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때 홍정길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같이 이제 임종 예배 같이 드리고 장례식은 불교장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앞으로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 또 장로님도 되시고 목회자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마음에서 생기는 악한 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 사도 바울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탄식은 그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곧바로 이어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 같이 25절 띄워주세요. 25절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영지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뭐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배도 참석하고 싶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언제 아멘 할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싶고 아멘.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싶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는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와 싸워서 몸부림치며 때로는 질 수도 있지만 이길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해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속회에서 모여서 나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여러분 속회에서 좀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8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우리가 율법에 아까 이제 미당 서정 선생님이 아마도 이 로마서 읽어 나가는 가운데 7장, 8장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렇구나. 나도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고민하지만 해결받을 수 있구나. 이런 확신들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7장 부분, 8장 부분 좀 많이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읽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릅시다.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아멘.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죄로부터 여러분 정죄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되었고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도 세상의 정죄와 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유를 세상에 전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속회 인도하시는 속장님들, 교구장님들, 그렇게 속회가 부흥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